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주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있는 처소에서 지켜주시며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들을 맡아주시며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힘없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약하고 어려운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면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의 자녀들이 비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는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어두운 마음 빛으로 나타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을 시간에 보내며 바벨론 가까이서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며 울며 회개한 것 같이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의 임자심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부흥하게 하여 날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와 우리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제도와 법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이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위증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섭리를, 백성들을 잘 섬기는 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법을 어기고 악법들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자들과 그로 통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영혼구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가정과 건강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간절하고 또 주님을 찾는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큰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신 주님,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며 수고하는 호산나 중창단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부부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또 추석 명절 기간이 벌써 내일부터지만 사실은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올해는 긴 이 연휴 기간이 됩니다. 아마 다들 이번 추석들에 많이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이 명절이 매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명절 기간에 가정 불화가 가장 많은 시간이 바로 이 명절 기간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친족들 만나서 세대 간의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젊은 세대와 또 노인 세대 간의 대화가 서로 잘 통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서로 비교하는 문제도 심각하죠. 자식들을 비교한다든가 또는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들, 결혼 문제 또는 사위가 잘났네 못났네 하고 취업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육아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잔소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 통계로 연례적으로 보면은 이 추석 명절 때마다 가정 폭력 신고가 추석 때마다 한 4,000건 내지 5,000건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하죠. 특별히 언제 이런 가정 불화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명절에 귀향 갔다가 이제 귀경길에 올라와서 돌아오는 날 저녁 10시 이후에 이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시즌에도 우리 성도들 어디 고향 방문하거나 이러면은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을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올 때는 꼭 이제 후렴구가 따라오는 게 왜 그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또 심각하게 또 2차전으로 벌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추석 때 생기는 이런 가정 불화가 평상시 때보다 17% 정도 더 많이 가정 불화가 생긴다고 하니 이게 그냥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생기는 이런 불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물론 정상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은 주로 마귀가 주로 즐겨주는 선물이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뭔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칫하다가는 가정이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파괴되는 이런 일이 촉발될 수도 있는 이런 갈등들에서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둔 부모들,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다녀와서 이웃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부행전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이 명절을 지나면서 부부 갈등이나 가족 갈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사도행전 쓰듯이 부부행전을 좀 기록하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설교 제목을 부부행전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번 추석을 또 다녀오시고 나서는 이번에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어떻게 우리 부부가 합력해서, 우리 가족이 합력해서 이 모양으로 나가게 됐을 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 다른 때보다도 이 추석 기간에 훨씬 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었다 하고 부부행전, 가족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생의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오히려 부부행전을 쓰게 된 그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부부행전을 쓸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기록한 부분을 부부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 제목을 성경에 써붙여 놓은 건 아니지만 오늘 18장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장을 거의 통째로 이 부부의 사역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한 부분으로서 부부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능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부행전으로 기록할 수가 있을까? 첫째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먼저 원칙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마음을 두고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이럴 때 부부행전을 쓸 수가 있다. 평생에 살아오면서 부부간에 다투기도 많이 다퉈보셨죠? 그죠?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서로 부부간에 우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더군다나 위기가 닥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부부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부부는 당시 세계의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것처럼 로마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인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기원 후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로마 제국, 로마 제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로마 본토 이탈리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탈리아를 나가라 하는 그런 강제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로마의 노예 중 한 명인 그 평범한 노예가 크레스투스라는 이 노예가 자주 로마에 대해서 이 반란을 좀 일으키는데 어떻게 소문이 돌았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꾸 이 반란을 교사하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문이 알려지게 되면서 로마 황제는 이탈리아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이 남편 되는 아굴라
또는 아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부부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 로마의 황제가 바뀌고 네로 황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이 추방령이 좀 완화가 되어서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은 결국 다시 로마로 돌아간 그런 흔적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추방당하고 배 타고 멀리 서럽게 움직였는데 그 옆에 반도인 그 그리스 반도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의 이름인 마게도냐 지역까지 오게 되었고, 그 마게도냐의 제일 밑에 지역이 바로 이제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조금 보면은 아마 조금 더 그림이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로마는 저쪽 더 왼쪽에 있겠죠. 근데 지도상으로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빨간색이고 3차 전도 여행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서 터키 지역을 전체를 가로질러서, 지금 터키지만 그 당시 이름이 달랐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 반도로 넘어갔고,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 반도 제일 밑에가 어디냐면은 이제 고린도입니다. 더 이상은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나가지 않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 돌아오는 코스가 바로 제 2차 선교 여행 코스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실은 저쪽 왼쪽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부터 이들은 이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갔고, 사도 바울은 이쪽 끝에서 선교여행을 하고 하다가 이제 그리스 반도의 제일 끝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갔고, 여기서 딱 만난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못 만날 수도 있었죠. 자, 어쨌든 이들은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직업이 둘 다 사도 바울도 원래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 가운데 참 이렇게 서러울 때가 있나, 평생에 정들고 사업의 기반을 닦았던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그리스까지 끝까지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새롭게 인생 터전을 닦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의외로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 본 것처럼 이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텐트 만든 데를 같이 동업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러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아슬아슬한 접촉점에서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부에게 일어난 일은 인생의 위기였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브리스길라가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브리스길라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쫓겨나지 않아도 됐죠. 그런데 아굴라, 유대인인 아굴라와 결혼을 한 그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쫓겨났어야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볼 수는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원망의 여지보다도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알게 되니, 내가 어쩌다가 저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서 이 먼 데까지 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에 집착되기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로 이곳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알게 되니, 로마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나는 복음을 듣지도 못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삶을 이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까지를 같이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만 믿고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원래부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주관자인지, 어떤 창조주인지를 다 안 받아들이면서 그냥 내 대신 어떤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까지를 다 영접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메시지들을 듣게 될 때에, 이 복음을 들을 때 이들은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쫓겨나서 자칫하다가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막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뭘 대항해서 로마 제국에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서도 오히려 이들은 은혜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던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지경을 맞이할 때에 세상의 일 또는 세상의 말에, 또 세상의 원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코너로 몰려가지고 이것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야, 이거 참 무슨 인생이 이렇노 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족 간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생각해 보니 고난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런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가 좀 초점을 계속 맞추고 싶습니다. 명절에 가서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에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세상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누구는 자랑하고 누구는 비교하고 누구는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주님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 현장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명절 때뿐만은 아니겠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정말 당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라도 원망하고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인가,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와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집중함으로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따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한 단계는 더 나가서는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한 단계 더 발전돼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을 훈련하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 그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만납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방송실.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이 수리아 지역은 이제 터키 지역 건너와서 그 넓은 지경을 다 이제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고린도 지역의 그 갱그레아라는 지역, 고린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갱그레아가 되죠. 예, 거기서 머리를 깎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런 다음에 배 타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오른쪽 터키 쪽으로. 한참 배 타고 가야 되겠죠. 요즘의 배로도 몇 시간 가야 되겠지만 당신은 더 하겠죠. 그러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머물고, 그 다음에 바울은 다시 쭉 이제 다시 동쪽으로 해서 이 팔레스틴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아볼로와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쩌다가 우리가 이 고린도까지 왔는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그런데 지금은 한 단계 더 건너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업터가 옮겨서 쫓겨가지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고린도 지역에서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우리 경상도 말로 돋구이도 좀 생기고 좀 뭔가 좀 다시 좀 시작할 만한 이제 그런 시간도 조금씩 만들어 갈 그럴 참인데, 사도 바울이 돌아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가겠습니다 또 이러고 있는 이 모습.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이 부부가 지금 복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쫓겨왔는데 이제는 복음을 따라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명확한 것은 무엇이 명확한가 하면은 사업에 더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에 더 우선을 뒀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정말 주님을 쫓아서 나가는 삶이 될 때에, 물론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지역에 남아 있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그 길을 쫓아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금 사업보다 복음을 더 우선으로 여기면서 쫓아가고 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네, 그렇게 굴러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떻게 사업의 기반을 닦을 수가 있겠어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며요. 그것도 이제 옛날 속담이 됐지만, 어쨌든 뭘 지긋하게 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쉽게 움직이려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텐트 만들어서 얼마나 더 많이 벌고 하는 것보다도, 이걸 만들어서 물론 생활비가 보충이 되긴 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들이 기꺼이 고린도에서 갱그레아에서 에베소까지 쫓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이젠 여기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남습니다. 가자 하니 가고, 여기 머무십시오 하니까 여기 머물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가라 하니 가고, 복음을 위해서 서라 하니 서고,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최우선권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들에게는 복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우선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우선권이 복음에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지라도 우리의 더 우선권은 복음이니까 복음으로 대화의 방향을 좀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더라도 복음에 더 가치를 두고 쉽게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라도 저런 만났으니 시컷 먹어야 되겠다, 요즘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나서 이런저런 정을 나누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날 때에도 우리가 더 우선적인 가치관과 목표를 두기를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선권을 두고 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부부 행전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밤 화요일이나 수요일 저녁 10시 이후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 행전을 쓰고 가족 행전을 쓰는 그런 일들이 되려면 우리가 복음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며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고 나가는 그런 중심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부부 행전을 쓰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거침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참 망설일 때가 많잖아요. 더구나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에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서로 간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꺼이 주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이미 다 믿는 형제들 같으면, 믿는 친척들 같으면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같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에베소까지 쫓아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굴라, 아볼로 이름 비슷하지만 어쨌든 아굴라 부부가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제자를 삼고 훈련을 시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제북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기원전 한 3세기 때부터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계적인 도서관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이 구약의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다른 책들까지 세계 최초의 번역본이 성경 번역본인데, 이 번역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보관되는 곳도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0만 명 내지 100만 명까지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식 수준도 높고 도시의 영향력도 있었고 하는 이제 그러한 당시의 이 알렉산드리아의 분위기입니다. 이 아볼로가 거기 출신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쩌다가 에베소까지 와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만납니다. 굉장히 언변도 좋고 논리가 정확하고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게 잘 연결시키고 유대인들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딱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기는 아는데 소개하는 차원 정도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볼로가 좀 부족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제 그를 제자 삼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들을 훈련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 지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아볼로가 이 텐트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훈련시킬 시간이 없이 또 돌아가야만 되는 지경이고,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훈련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며 은혜를 받아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이 변증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데
이전에 알고 있던 것에 더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르쳐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내용을 전달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볼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럴 기독교 변증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텐트 만드는 분들이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를 훈련시킨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은 자기 역할들을 하게 된 겁니다. 아볼로는 아볼로의 역할을 하고,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하고, 또 안디옥 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서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또 계속해서 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되고,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결국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에베소까지 흘러가가지고 이 아볼로를 훈련시키게 될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망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을 평상시에 잘 새기고 적어놓고 원리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다 가고 이러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누가 뭐라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앉아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분명히 준비를 하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넉넉히 변증해서 이기기도 해야 되겠고 하는, 이제 그래서 굴복시키고 또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반드시 말로 꼼짝 못하게 해서만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평상시에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받은 대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대하게 나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훈련을 받고는 또한 보냄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4가지 지표 중에 한 가지가 사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다가 여기서 우리끼리 잔치하다가 천국으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파송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교회로 부름받았다가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셔서 다시 파송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불러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명절 때 이렇게 저렇게 이동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곳은 바로 파송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명절에 싸우지 말고 부부 행전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지나고 난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모여서 이번 명절에 정말 참 놀라운 일이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이런 고백을 할지언정 어떤 갈등이나 무슨 2차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떻게 문제 없이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곤란해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은 닥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따르십시오. 우리의 우선권이 세상에서 누가 뭘 어떻게 영광을 누렸더라 하는 것이 우선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우선권을 가지고 나갈 때 시험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에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이 꼭 가족 행전, 부부 행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참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고에 서며 용기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부부 행전을 쓰며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는 명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니 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치관에 분명한 우선권을 주님께 두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다 되게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이 한 주간을 마칠 때에는 온전히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 동안도
참으로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와 복음으로 인한 승리의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10의 1조의 귀한 예물을 올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정한 예물을 자원하여 또 올리게 되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들은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땅에 사는 동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풍성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참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회적으로 성도들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은 명절 보내시고요. 네. 주보 광고를 보시면 됩니다. 예배 방역 수칙에 대한 광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짧은 성경들이니까 혹시 밀렸던 성경이 있으면 이번 주간에 보충하실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절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안내가 1층에 그 필경대 위에 안내 테이블 위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 다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명절 기간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안내 항상 순서와 설교 내용과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아래 위가 좀 매를 바뀌었는데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권사 기도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쉬고요. 금요 기도회는 열립니다. 금요 기도회 때 봉사는 제1여전도회가 봉사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에는 1, 2, 3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찬인 권사님, 이경혜 권사님, 이월선 집사님, 최순년 권사님 이번 주에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폐성 부르고 마칩니다.